오늘 재앙은 애굽 사람들의 주신이었던 아피스, 그들이 섬기는 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가축들 가운데 최고가 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축들 돌림병이 걸려서 다 재앙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애굽 사람들이 주신으로 섬기고 있는 이 소를 하나님께서 치신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소의 가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거운 그리고 중요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소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소의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주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죽자고 달려들 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트릭을 썼을 때 모세가 애굽 사람들이 우리가 제사를 드리면 싫어하고 미워할 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신을 잡아 드리게 되면 불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전쟁을 벌일 게 뻔하기 때문에 모세가 거절을 했던 겁니다.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좋은 이야기였고 아주 혹할 만한 그런 타협이었지만 모세는 거절을 합니다. 애굽 사람들의 그 법 가운데에는 소 중에서도 하얀 소, 그 하얀 소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도살시킬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백성들 그리고 바로의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 주신인 이 소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게 바로 오늘 이 돌림병 사건입니다. 이 돌림병 재앙으로 인해서 그네들의 주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로와 애굽 백성들 간에는 그 마음에 심각한 충격이 다릅니다. 백성들은 이 소가 없으면 당장에 죽을 판이고 바로는 자기가 소를 기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크게 데미지를 입는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그동안에는 피 재앙이든 개구리 재앙이든 이 재앙이든 파리 재앙이든 이게 다 자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 돌림병은 자기는 궁전 안전한 곳에서 잘 방역하고 피해 있으면 되니까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느슨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재앙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 마음이 점점 완강해지는 것은 이렇게 자기에게 직접적인 그런 재앙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 바로의 마음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직접 피해가 가고 또 가축에게 피해가 가고 자기에게 직접적인 그런 재앙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되 어떻게 흔들리느냐? 이럴까 저럴까 뭐 그렇게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센 땅에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합니다. 거기에 전염병이 돌고 있는지. 그런데 거기는 멀쩡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바로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주신을 다루시면서 그 재앙 가운데 이 바로의 마음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이렇게 두 마음을 품고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부각시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두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없어요. 내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바다 물결에 그냥 떠내려가는 조그만 돛담배와 같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잠시 있다가 보이지 않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응답을 얻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 이게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자기에게 직접적인 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조금 숨 쉴 틈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마음이 여러 갈래 자꾸 쪼개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주 그냥 턱밑같이 숨이 차올 때에는 그래 너희들을 보낼 거야. 그래 너희들 떠나 보낼 때니까 당장에 이거 좀 거두어 달라. 그래서 모세에게 간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죽겠다고. 그런데 내일 그 모든 상황들이 싹 거두어지고 나니까 새로운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숨 쉴 틈이 생기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쪼개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 마음, 다른 것은 전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딱 이 마음을 지키고 이 마음을 단둘이 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겁니다. 세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한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제사며 예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최고의 그 신앙 그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자세가 확립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한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주를 봉사하고 한 마음으로 주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오늘도 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는 귀한 한 날을 믿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